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이제 저희 모든 죄악, 허물과 죄를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또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이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니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외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 나도 가는 길 거칠어마여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떠나요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유교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이 이 땅에 항상 비추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로 완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나 생명의 약속으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잠깐 보이다만 안개와 같은 그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가는 삶이지만 선물로 구원의 생명을 받은 자로 은혜의 분자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본향으로 갈 수 있는 항상 주님의 은혜로 준비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간 단에 세우신 윤태선 목사님,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가는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주 임마누엘 교회 찬양대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와 믿음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미주 임마누엘 각각의 부서와 봉사와 또한 믿음으로 일하는 일꾼들을 주님께서 항상 위로하시며 안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에 따라 받은 은혜만큼만 주의 섬기다 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인도하시고 안위하시며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항상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준비된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도 분명하게 살아계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인생의 표준 삼으라고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우리 인간이 지킬 만한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로고스로 이 땅에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왜 죽어야만 되는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들을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피하실 수 있을 만큼 그 의를 저희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의 의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칭의 교리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받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자녀를 키우고 이 세상에서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하지만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영원히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 앞에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때에 부족한 종의 입술은 화조로 찢어주셔서 하나님이 꼭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일반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내가 수고하고 무고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싸개로 우리를 퐁당 빠지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모든 남녀노소가 받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으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말씀을 듣고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도록 찔림을 주셔서 회개케 해 주옵시고 전폭적인 은혜를 받은 그 회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 제3의 눈을 뜨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남은 생에 남은 날수를 계수하며 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병든 자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전인격 속에 깊이 뿌리 박히고 길들여지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아니, 교회를 왔는데 왜 왔냐고 묻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나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오는 교회로 세속화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지난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 끝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지나가다 차는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내 영광을 나는 스스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뭘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인간이 한 행위가 눈꼽만큼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방법도. 그러면 목사님, 제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럼 하나님이 다 하니까 목사님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다 하는 데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정말로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창조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진짜 성경에 계시한 대로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다면 납작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내 순간순간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인도하지 않는다면,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받은 것처럼 자세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그 즉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하늘나라 갈 수도 있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일이신 당신이 원하신 사람을 선택을 해서 구원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인지 몰라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냈어. 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일이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세상에서 구원했으니 내 방법대로 살아갈래? 라고 언약을 맺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언약을 맺은 내용이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또 많은 성경 전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시지만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셔서
내가 너를 도와줬잖아.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겠니?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을 이길 텐데, 마귀를 이길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오욕칠정의 더러운 이 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믿음에서 나오는 반응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옛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좋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좋게 나오든 혈기로 나오든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반응 자체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도덕과 윤리로 참아라 그래요. 너 나한테 왜 그러니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불신자들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걷기를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데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똑같은 환경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하고 부르면 내가 도와주마.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내 은혜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윤 목사가 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아, 정말 감사하구나. 우겨쌈을 당해도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한 번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한기 같은 인생을 죽는데 야, 내가 하늘의 소망, 영원히 살 나라가 있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 하루살이 인생 있잖아요. 참새가 무는데잖아요. 하루살이 보고 야, 너 내일 뭐 하려니까 하루살이가 몰라.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 인생은요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내일 분명히 해가 뜨고 뭘 한다고 계획을 했어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이달 한 달을 이 한 주간을 이번 금년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한 날이 새 날로 와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싸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제해놓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예수 믿어. 믿음이라는 걸 전제해놓고 나 기도해. 기도하는 걸 전제해놓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때 당시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냐? 구약 성경을 전부 머릿속에 외운 사람들이에요. 국민학교 1학년이 되면 창세기를 외우게 해요. 국민학교 2학년이 되면 출애굽기를 외우게 해요. 그 국민학교 5학년을 졸업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토라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인데 그걸 다 외워요. 지금도 그래요. 얼마나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지 몰라요. 박사들이에요. 그걸 대표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성경 하나도 몰라. 너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말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습니까? 아니에요.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고백이 예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나 하나님 믿어. 난 천국 갈 거야. 아, 그 사람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 가.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기도했어? 내가 금식을 생명 걸고 했어? 그런데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도 성경에는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욕칠정에 더럽고 추악한 거 못 이겨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서면 떳떳하게 나 의인이다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일어나는 옛사람의 그 사단에게 소속돼서 길들여졌던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일어날 때에 찔림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될 내 자아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네요.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그렇게 인도를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걸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게 예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실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구별시켰어. 세상에 흘러가고 있지만은 세상의 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너희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인간의 그 편한 길로 가지 말고 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살아가도록 너는 나에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너를 통해 나타내고 말 것이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방 종교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했고 하여튼 이 펠라기안파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알미니안 주의는 인간과 하나님의 협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100%, 200%, 300%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될 때 오늘 장로님이 첫 기도를 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네. 늘 보는 말씀이지만 오늘 새롭게 또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적이고 바른 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우리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의 작은 예수, 예수님이 살아간 발자취를 흉내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사라지도록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했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9절에 그리스도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신 것은 큰 축복이라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러면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했을 때에 어떤 과정으로 구원하시냐는 거죠.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논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하고 예언한 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원리로 성경만 유일하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 이 세상은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는 예지 예정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 즉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을 하나님이 저 사람은 강복기 권사는 앞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 거야. 요렇게. 이거 아닌데 예지예정을 갖다가 감리교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주교나 미리 아시고 그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원이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이므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조건 없이 우리를 한량없는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아모스 3장 2절은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므로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조건 없이 사랑해서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아시고 정하신 방법은 또 이게 의미가 무슨 의미냐? 내버려 두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불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은 지옥 가게 버려둬 갖고 지옥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불공평하잖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정이라고 하는 그 선택 결의에는 버리는 거, 유기, reprobation, 유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있고 로마서 1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보게 되면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했다는데 그게 히브리 원어에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간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게 되면요, 우린 괴로워요. 왜냐? 너 이러면 안 되잖아. 괴로워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근원 자체를 알게 해서 근본 자체를 하나님이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없애주기 위해서 일단 우리 수준에서 그 괴로움이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게 하는. 그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찔림이라는 거예요. 싫어해요.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해요. 자, 이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버려 두신다는,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여기 에스겔서 16장 6절에 이렇게 말해.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신앙으로 고백해 볼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피투성이를 그냥 버려두면 죽었을 텐데 데려다가 키워서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이므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피투성이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버림받았다. 그것을 인간이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자발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스스로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오늘까지 잘 키워주시고 앞으로도 키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무조건적인 사람으로 선택, 일렉션 하셨는데, 선택하셨는데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미리 그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정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에 참여한 성도의 총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글자 그대로의 14만 4천 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정하신 많은 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면 벌써 수천 년 역사 동안 14만 4천 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14만 4천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에 포함된 증거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교회에 오고 싶어서 내 발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 중에는 우리보다 인격이 훌륭하고 학식과 재능이 뛰어나고 많은 재물과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크고 놀라운 정말 한량없는 은혜요 측량 못할 은혜입니다.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것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이
주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너를 내가 책임지고 말 것이야. 내 인생을 영원토록 축복하고 말 것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니? 라고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예요. 그리고 이 축복된 내용이 요한복음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안 믿는 사람이 이걸 깨달으려고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그냥 와서 인간적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거 뭐 난 안 믿어지는데 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무지 내가 알아듣기도 힘들고 저 말이 너무 어렵도다. 그리고 다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저들은 배부른 까닭으로 자기를 위해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직장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내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야. 나는 거기에 만족해 줄 수 없어. 너희들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게끔 저들을 갈릴리로 먼저 보내면서 배를 타고 이렇게 보내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 예수님이 그렇게 무모하게 물 위로 걸어오는 걸 나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많은 수만 명이 나를 따라다가 딱 가니까 외롭지. 너무 허무하지. 너희들의 마음속에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돈도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야. 나는 이 세상에 저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우주의 왕이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의 왕이야.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세상에 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노아의 시대예요. 은혜로 불러주시는 방법은요, 말씀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수염 달고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내가 너 돈 필요하니? 돈 줄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내가 책임질 것이요. 내가 변화시킬 것이야.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줄 것이야. 근데 안 와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부르셨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전도의 말씀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말하지 않고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지금 교회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교회에 이렇게 오면요. 그래도 자리라도 하나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방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구원도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되어지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게 전제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거든. 그래서 말씀 자체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혼과 영감이 관여.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이네요. 히브리 4장 12절에 같이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에 제가 이거 수십 년 동안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실제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 이 세 가지 항상 읽을 때는 세 가지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 영광,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신앙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사라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나라의 최권능 목사님 하게 되면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최권능 목사님. 말을 잘하는 분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서 7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잖아요. 오늘날 세상 종말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모두 구원해내시려고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게 순교자들의 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 그래서 은혜로 불러주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성령으로 불러내 주신 거예요. 성령. 지금도 성령이 역사해요, 안 해요? 하시죠? 바울이 전도할 때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마음문을 열게 해주지 않으면 이 말씀 안 들립니다. 절대 못 깨닫습니다. 성경 1600도가 아니라 16,000독을 해도 못 깨닫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이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까? 이와 같이 택한 백성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전도는 외적인 부르심이고요. 성령의 감화 감동은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적인 부르심의 소리가 들려야 여러분의 속사람의 전인격이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회개하게 되므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런 뜨뜻미지근한 덥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한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야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회개로 연결되기 때문에 회개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할 수 없게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눈물을 흘리며 이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성도들에게 일부 예배 나와라 뭐 주중 예배 나와라 근데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해요. 네가 할 필요 없다. 내가 올 사람을 오게 할 것이고 갈 사람을 가게 할 것이다. 너는 기도만 해라. 제가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할 필요 없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성도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핍박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도 그 모든 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밝은 빛이 비추어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으로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큰 역사입니다. 교회에서요, 강단에서 내가 기도할 때, 특히 지도자들이 이런 거, 지도자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처럼 자꾸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나와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날까지 전도받은 사람은 많지만 믿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교회 발을 디디고 오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믿는 사람은 없다. 많지 않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유대인들을 갖다 전체를 두고 너희들 예수 하나님 전혀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칭찬 들으면 기분 좋아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건데 그게 무슨 내 겁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전도받은 사람이고요, 택함을 입은 자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야 전도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큰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내 인생 자체를 내가 되돌아볼 때 저는 험난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 난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갈급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고 해서 바라봤지나요? 갈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이제 요한복음 할 때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등이 다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는 정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은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계획의 과정에서요,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30절 중반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30절 중반절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 너 정말 힘들어? 그래, 괜찮아. 그렇지만은 내가 너를 인정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하나님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영광이다 영광이다 찬양이다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한 그분이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이 해결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원죄도 깨끗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흘린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어서 해결했다. 신의 자기 저주라는 말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내가 너에게 입혀줄게. 그것을 내가 너 것으로 인정해줄게.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칭의, 의롭다. 내가 예수가 이루신 의를 너의 것으로 인정해준다. 이거요, 제가 인간의 말로 말하니까 윤태선이라는 인간의 말로 들지 마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정은 잘못된 판결을 내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공정합니다. 우리 죄인들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놀랍고 측량 못할 한량없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의롭다 칭하여 주신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주의 피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누구의 피로? 그래서요, 이 세상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의롭다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깨닫고 보니까 그래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늘이가. 자, 로마서 3장 21절 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다른 거 얘기할 것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설명해 주니까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차별은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구별은 해요.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받아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생라합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고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피는 어떤 사람의 죄도 다 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 자, 같이 읽어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걸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놀라운 죄는 전 우주를 다 덮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의롭다, 크다. 이것만 증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만 증거하게 되면 우리 죄가 드러나질 않아서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그 과정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만 좋아해요. 신약만 좋아해요. 구약이 없어요. 신약은 구약에서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지금 제사법을 갖다 공부하는 거예요.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 피의 공로가 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세상에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거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서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내게는 예수의 피가 있다. 들이대면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를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끝 안 납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그건 옛사람이에요. 그건 허상이에요. 실상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만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은 영광,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신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제한적 속죄, limited atonement, 이렇게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속의 대상이 된 것은 크나큰 은혜입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또 의미와 방법은 성화를 하게 해서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학에서 구원을 칭의, justification, 이게 칭의라고 하고 성화를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영화를 glorification,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 단계로 설명을 하는데 성화는 이 sanctification은 점점 깨끗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을 처음에 했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점점 이 성화가 돼가는 점점 사람이 좀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커가야 되는데 왜 점점 사람이 나중에 보면요, 저 사람이 목사를 했어? 저 사람이 저렇게 큰 교회를 했어? 저 사람이 선교사를 했어? 저 사람이 전도사 생활을 했어? 저 사람이 장로였었어?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부 퇴보해 가냐? 이것을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물고 늘어지게 지금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하는 거고 요한복음 하는 거예요. 내 관심 없어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우리가 법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나 아직도 마음속에는 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영혼을 써서 모든 죄를 이기고 실제 생활에서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저는 평신도 일반 서리 집사 있을 때부터도 지금과 똑같았어요. 그때 오히려 더 순수했고 더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냥 일반 평신도 때 집에 가서 매일마다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금식으로 11조 생활했어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평생 그래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을 너희 구원을. 여러분, 사람이요, 성공을 하고 빌딩이나 좀 가지고 있고 돈이라도 좀 있어 보세요. 아무리 갈급해서 주님을 옛날처럼 바라보고 싶어도 안 바라봐져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세상에 이런 세속화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하기 전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해갖고 출세하기 전에 복음을 모르면 그 사람이 마귀의 종로로 탄다니까요. 분명한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먼저 여러분 속사람이 길들여지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타락한 후에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세요. 보면 제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하라고 이 날을 주신 거예요. 뭐 과거에 자꾸 과거 걸 가고 10년 전 거, 20년 전 거. 그거 어떻게 하라고? How can I do? 뭐 어떻게 해? 지난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세상 완벽하게 산 사람 어디 있어요? 지나간 건 빨리 잊어버릴 수 있는 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새롭게 시작했으니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중생한 영혼은 탄식합니다. 돼지와 양의 차이점은 더러움에 대한 태도입니다. 돼지는 시궁창에 빠지면 뒹굴면서 좋아하고요,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양은 더러운 곳에 빠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려고 힘써요. 이 불택자는요, 비언약 백성, 안 믿는 사람들은요, 돼지와 같이 죄악의 낙을 즐기며 자신을 더러운 죄에 방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중생한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랬어요. 중생한 성도는 죄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진 것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구원 계획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의 과정은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에 뭐 해주신다고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해준다.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영화 30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섬기는 선교지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 영혼은 가서 지금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 몸이 부활하고 변화된다는 거죠. 예? 성도가 죽는 것은 낡고 쇠하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나라로 이사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 인생을 다 바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너 직장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어? 자식 키우느라 그렇게 돈 열심히 벌었어? 너 그렇게 뭐 했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거 해야 돼요. 일반 은총 속에서. 그 썩어질 걸 가지고 그러나 썩지 않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철로 역정이 유명한 책이죠. 존 버녀는 임종시에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죽으면서 감옥 생활도 오래 했잖아요. 존 버녀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신을 위해 울어라. 나는 이 썩을 육신, 괴로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존 버녀니.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죽었어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 아닙니까? 존 버녀니. 이와 같이 성도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일생 동안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으면 육신은 흙이 되지만 영혼은 즉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슬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위로할 거예요? 무슨 말로 위로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희 집에 오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몇 분 다녀가셨는데, 목사님,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합니까? 저는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얼굴 보여주고 얼굴 보고 그냥 인사하고 갑니다. 뭔 말로 위로할 거예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시간표에 하나님이 행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사실로 성취되어지길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을 떠난 성도를 장래 지내는 것은 농부가 씨를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살아남아 있던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1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거 보세요. 지금 51절과 52절 같이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에 누구나 마지막 날은 와요. 100살을 살든 90살을 살든. 영화롭게 해주시는 두 번째 방법,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정말 나는 이게 신학교 다니면서도 늘 이게 진짜입니까? 그리고 저는 집에 있을 때 유튜브에서요, 이 우주에 관계된 거 막 그런 거 많이 봐요. 야, 미국에서 싸울린 40몇 년 동안 지금 그냥 이게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다가 지금 우주선이 날아가는데 지금도 날아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야, 이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태양을 만들고 하나님이 달을 만들고 저 우주를 만들어서 별을 만들고 진짜 하나님 이걸 어떻게 만드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믿어집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로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너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어. 근데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배 밥 먹었어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밖에는 위로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하고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천년왕국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좀 꿈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믿을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성경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딱 예언을 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엄시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만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비해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픈 것이나 우는 것이나 죄와 죽음이 없고 세상의 햇빛과 달빛이 쓸데없고 거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어둠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빛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밤에 어떻게 잠을 자? 창세기 1장과 2장에는요, 낮이 있고 밤이 있어요. 지금처럼. 밤에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낮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쉼이 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겁니다. 성도들이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 살아나고 모든 것이 항상 새로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과정은 미리 하시고 정하심과 은혜로 불러내 주심과 의롭다 칭해서 주님과 영원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무도 빼앗거나 무너뜨리지 못하고 절대로 실패함이 없는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신 견고한 성읍의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이사야 26장 1절로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지금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나왔더니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 나는 이 자리에 세워졌을 뿐이에요. 나도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을 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니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니. 그래서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제가 목회 한 30여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냐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메시지가 달라지도록 내 입술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전혀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이 소수가 되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군중심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 말씀이 들려지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 쪽으로 많이 모이게 되면 사람을 표준으로 해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씀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큰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믿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랬잖아요. 같이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상 받는 구원에 참여하시고 그 복을 이웃에게 마음껏 증거하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건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강복희 권사님 연세가 지금 80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 옆집에 그 할머니 또 전도해가지고 내가 그 복음을 그 2번이나 가서 지금 그 처음에 가서 근데 이 할머니가 91살이에요. 근데 얼마나 정정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병원에 있을 때 내가 양로원에 있을 때 거기 가셨었는데 야, 난 성도 일반 평신도를 만나는데 91살 먹은 그 할머니가 영어도 잘하고 이 성경을 야, 이분 성경 정말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그건 벌써 이 말이구나. 이거 딱 알아차리고요. 다 이거 보고 그러는데 내가 야, 그분을 놓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전화했어요. 어저께. 목사님, 이분 집에 퇴원해서 왔는데 예배 드려달래요. 보세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를 쫙 한 번 제가 30분 동안 얘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 자랑을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을 간증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지는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타성에 젖은 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난 너에게 원하지 않아. 너가 제사를 드린다고? 아니, 나는 내가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무슨 세계복음을 하고 세계복음은 내가 할 것이야. 너는 내가 쓰는 도구로만 사용이 될 수 없겠니?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내가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준비만 되면 돼. 이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을 착각을 하고 하나님까지도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나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아주 악한 교만덩어리인 자아가 근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전가받아 싸웁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생명사계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시며 싸주시고 생명 속에 퐁당 집어넣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가운데에 삼위일체를 믿는 삼위일체적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언약을 믿는 언약적 사람이 되게 해 주옵시고 그리스도 중심을 믿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목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목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종말론적인 저 영원한 나라를 가서 살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말론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자기 자신을 정말 잃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남은 날수를 계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헌금송 633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예, 교회 소식 우리 주보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가운데 있습니다. 알림 보시면은 내일이죠. 있고 윤희상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있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한국 장의사 여기 워싱턴 길에 있는 한국 장의사에서 있고요. 예배가 마치는 대로 그 운구 차량을 따라서 출발하는데 로저힐스 그 주소가 거기 있습니다. 3888 워커맨 밀 로드. 혹시 또 늦으신 분이나 바로 오실 분들은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6월 4일 주일 2부 예배는 최희철 집사님 선교사 파송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매주 주일 3부 예배는 요한복음, 또 금요 예배는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위기 2강 지금 3강 지금 할 차례죠. 레위기는 3강 마쳤고 지금 요한복음 오늘 3강 이렇게 밑에 보시면 개인 기도 있습니다. 개인 기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보시고 무시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중보기도 후대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자녀들이 언약 백성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기는 아프신 분들 우리 성령의 사모를 비롯해서 마크 집사님이나 또 권사님들 아프신 분들 쪽 있습니다. 명단 보시고 늘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단 말씀을 위해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 되겠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로 등록하신 신자분들이 뭐 10분이고 전도 대상자 3분 있습니다. 이름 보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방향과 목표 4가지 사용 목적 예배초소 HM 신학교 성경번역 선교센터 4가지 사용 목적을 가진 예배당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애리조나 땅 개발 중에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방 선교를 위한 시댁 사명을 모든 선교사들과 전도자들 국외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이정자들 이스라엘과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불모지에 선교사님들이 계속 파송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380장 하시겠습니다. 정건우 목사님 예, 뉴욕에서 정건우 목사님 예 오셨는데 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 3장 한글과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언제나처럼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